기도의 모범이 몇 가지 있지만 가장 쉬운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일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진실하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면 누구나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나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구하고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기도, 힘들어도 괜찮으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지만 그건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요? 시편 77편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시편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고백하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찬양이란 것은 대상을 높이는 겁니다. 대상의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을 드러내어서 높이고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선하게 하신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6절에서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로 있었지만 그들을 통해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고 구름이 비를 쏟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 주님의 우레소리를 들려주시고 바다에 길을 내신 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신비롭게도 물 안에 주님의 길이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너무 크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시편 77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찬양으로 시와 노래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이 하루아침에 나온 것일까요? 시편 77편은 부르짖음으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실 것이란 신뢰가 있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1절 말씀은 기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시작됩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괴로웠는지 2절에는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하며 위로를 받기도 거절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괴로움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는 흔히 불안해하거나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받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셔서 말할 수 없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분인가요? 이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말해도 괜찮을까요?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지난 세월을 떠올립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부른 노래들을 떠올립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노래, 곧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며 불렀던 노래는 경건하지 않은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인가요? 사랑을 멈추는 분인가요?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끝내버리는 분이었나요? 은혜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멈추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런데 시편 77편의 기자는 너무 괴로워서 밤중에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너무 절망이 되고 괴로워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어떤 선한 일도 나에게 해주지 않는 것 같다고 노래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마음은 혹시 어떠십니까? 성도님들의 상황과 마음은 혹시 어떠십니까? 이 시편 기자와 같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처럼 노래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하면서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도 사랑도 긍휼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소연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고 토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과 하소연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서 긍정되는 하소연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신뢰가 있습니다. 원망의 끝은 분노하고 미워하며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서 묵상이 멈추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멈추면 분명히 좋은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를 회상하며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상태에서 멈추어 섭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의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아멘. 그들은 이상하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그저 이집트 시절에 멈추어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을 달라고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오늘을 살아내지 못하니 미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굶어 죽는구나 하며 이집트 시절의 과거에 묶여 오늘을 끝내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괴로움을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현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져 있다 하더라도 약해진 마음과 믿음을 들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듯 하나님을 끝까지 잡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77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한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들을 주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아멘. 그는 과거를 돌아보지만 이번에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은 묵상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소연을 통해 자기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고 내어 맡겨 드린 후 비로소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의 내용은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릅니다. 그의 묵상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후 그저 비고 공허한 상태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작게 읊조립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같이 기이한 일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묵상이고 고백입니다. 그런 묵상이 있기에 마지막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하소연했지만 그 하소연은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묵상은 찬양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너무도 넓고 커서 우리가 토해내는 것, 괴로워하는 것을 다 받아내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다 믿고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중 어떤 것도 생략하지 말아야 합니다. 괴로운데 억지로 괴롭지 않은 척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괴롭지 않은데 억지로 괴로운 척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상황을 아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괴로움 가운데 계신다면 충분히 하소연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처럼 충분히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하소연하는 것이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도 남는 분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그 넓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다같이 넓은 사랑, 그 사랑의 바다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을 하소연하며 나아가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하지만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내서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찬양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즉 예배하는 힘, 찬양하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오늘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77편의 과정을 밟아간다면 우리의 괴로움은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소연은 하소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하루아침에 그런 찬양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반복하면서 씨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묵상의 끝, 말씀과 기도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과정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기도와 같은 은혜를 누리고 오늘을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마음도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찌르면 아프고 아프면 괴롭습니다. 때론 그것이 오래되면 깊은 고뇌가 오고 의문이 들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의지하면서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며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발견하고 찬양하도록 만들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서 상한 심령밖에 못 드리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도 오늘을 주님과 함께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